네, 복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장 앞에 앉아 있어서 괜찮겠어요? 네. 네. 우리에게 무녀도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김동리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에 을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을화는 옥선이라는 주인공이 21살에 내림굿을 받아서 을화라는 이름을 가진 무당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다룬 소설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무속신앙과 또 외래의 근대 문화를 상징하는 기독교 신앙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무당인 을화와 기독교인이 된 을화의 아들 영술이 있는데, 이 영술이라는 인물은 어릴 적 어머니에 의해서 절에 맡겨졌다가 그곳에서 뛰쳐나와 평양으로 가게 되고, 평양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교인이 됩니다. 이렇게 무당 어머니 을화와 예수교인 영술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소설의 중심은 이 두 사람이 을화의 딸이자 영술의 여동생인 월희의 병을 중심으로 맞부딪히면서 충돌하는 곳에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월희를 낫게 하는 것으로서 각자가 가진 신앙, 이 무속신앙과 예수교 신앙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참 신인지 겨루는 것처럼 보이죠. 인상적인 장면은 결국 월희가 병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는 가운데에 이것이 오빠를 따라간 예배와 또 기도의 효과처럼 보이는 지점인데, 그때에도 어머니 을화는 예수교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궁이 앞에서 예수귀신, 불귀신이라고 외치면서 화를 삭히지 못하고 또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앞선 18장의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와 또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전투를 다루는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흔히 갈멜산 전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되고 그 앞에 각각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호와가 참 신이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아합 역시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의 선언 이후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바알 신앙의 무력함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자신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신이 응답을 해줄 리 만무합니다.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오고,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짧고 간결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앞선 18장의 36절과 37절의 본문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제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짧고 간결한 기도가 마쳐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이어 비가 오므로 인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3년 반의 기근이 가뭄이 해결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절할 수 없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기근도 해갈되고 비도 오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증거가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고질병인 우상 숭배의 문제만 고쳐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만 남겨진 것이죠. 근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격인 이 이세벨이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세벨이 이 정도의 노기와 분노를 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나라가 크게 개혁이 되거나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기적의 광경을 보게 된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라면 이세벨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과 같이 이세벨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 그 백성이 정확하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이 행한 큰 사역,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 큰 사역을 펼쳤습니다. 처음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나라에 기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 3년 반을 기다린 다음에 나타나서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한 이 사역이, 이 기적이 생각보다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호렙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신의 산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면 이곳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장소로서 생각해보기로는 지금 이곳으로 도망하여서 엘리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죠.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 앞에 성토하듯 따지듯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신비롭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 어귀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바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지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 후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불사를 것 같은 엄청난 불길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미한 소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기록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지금 이 질문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껏 모든 것을 보신 분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서 일어난 이 갈멜산 전투의 사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시각에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과 또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으시고 말씀이 없이 그저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물으십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광경에서 생각이 들기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야, 나도 죽겠다. 뭐 저렇게 말을 안 듣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의 절망감과 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격하게 고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열심을 내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격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한 나라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삼고, 또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이제 그러면 7,000명을 남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4가지 대답이 앞선 엘리야의 격한 감정이 담긴 이 성토에 대한 적절한 대답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 망해가는 나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는 저기 가서 왕을 세우고 저기 가서 또 제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 그러면 너의 할 일은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체 이게 무슨 대답이고 무슨 반응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불에도 계시지 않던 것, 그리고 그에 의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장면과 우리가 잘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개혁을 원합니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 나라를 보니까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할 만한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기적을 구했고, 실제로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 기적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기적을 본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의 주범인 여왕 이세벨은 아직까지 노기가 등등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에 절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는데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엇이 저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 절망감과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땅을 흔드는 지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뜻을 보이시되 세상을 파괴하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조용한 음성으로 보이신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점차 엘리야에게 주신 임무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점차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라를 끝장내어서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역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시의 강국이었던 시리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두 사람 앞으로 악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만 예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전히 남아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7,000명의 성도들이 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이해가 차이가 납니다. 엘리야는 그 나라를 지금 당장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왕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 타락한 왕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7,000명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조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바람, 지진, 불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 간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본문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40일 굶주렸으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즉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피로를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기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진리가
사실 우리의 삶과 만나면 우리는 종종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하고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역시 부족한 것, 필요한 것 투성이입니다. 매체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에 희망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왜 뒤집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도 지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그것을 지금 사탄이 우리를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부족함을 뒤집어 쓰고 사십니까? 당신의 그 능력으로 부족을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곧 슬픔과 고통, 부족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이전에 죄와 부패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떡을 먹는 것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진짜 그것만 해결되면 다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이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기적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큰 기적을 한번 일으키면 백성들은 돌아오고 이세벨은 무릎을 꿇고 설설 길 줄 알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도 하는 실수가 이것 아닙니까? 능력과 힘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능력과 힘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서 세상을 살기 좋게 해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히 말해서 착각입니다.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사람의 표정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삶의 환경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 않았어. 능력을 부려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일을 하러 왔다. 무엇이냐? 사람을 바꾸는 일. 말씀이 되어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러 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살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부려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평탄한 길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길을 통하여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일,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나아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달라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적을 베풀어서 억지로 이들의 충성을 받아내지 않겠어. 나는 이들의 변화된 사랑을 원해.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 지속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꾸려 한다. 이 역사에 엘리야 너도 동참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은 크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미한,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미한 말씀, 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천둥 같고 번개 같아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찌개와 밥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그렇지만 보통 자녀들이 몸이 허하고 또 약할 때, 좀 몸이 약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의원에서 이제 보약을 지어서 먹이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겨울마다 먹습니다. 보약을 왜 먹입니까? 보약만 먹고 살라고 먹입니까? 아니요. 보약만 먹으면 사람 망가집니다. 그럼 왜 먹일까요? 보약 먹고 밥 잘 먹으라고. 그렇죠? 입맛 돌아서 밥 잘 먹어서 그것 가지고 몸 튼튼해지라고 보약을 먹이지 보약만 가지고 몸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갖는 기회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지 단 한순간에 어떤 충격을 줘서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뭔가 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나누는 말씀, 지극히 평범하여서 뭔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 같고 또 이번 주 설교가 다음 주 같고 이 말씀과 설교가 그런 것이죠. 한번 한 건 아닌가? 뭔가 들어본 말씀인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성도를 세웁니다. 매일 먹는 찌개와 밥같이 말입니다. 뭔가 피자와 치킨 같은 자극적인 맛은 아닐지라도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과 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한 번의 천둥 같은 기적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따른 작은 일보의 전진과 매주의 작은 예배들이 성도를 자라게 하고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단축시키려고 하니까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신앙은 조용한 음성, 뻔한 말씀, 또 저 말씀, 지겨운 그 말씀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매주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키우고 바꿔가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이죠. 단 한 번의 천둥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또 그 말씀을 가진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뭐 하나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또 매주의 삶과 경건,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누군가는 새벽에, 누군가는 이처럼 수요일에, 그리고 매일 있는 그 세미하고 작은 음성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비한 음성이나 기적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오늘 살아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별다를 것이 없는 작은 인생, 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와서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말씀으로 그분은 그 완악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뻐, 말씀 너무 기대돼, 예배가 소름 끼치게 좋아,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죠.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매주 듣는 설교와 그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이만큼 키워 오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에 나올 만큼, 내일도 출근이라는 벽을 넘고 나올 만큼, 기대한 응답도 없지만 그럼에도 나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만큼, 이렇게 하나님 키워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데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드럽고 작은 말씀, 앞으로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교훈 받은 자로서 앞으로도 우리 삶에 매일 주어질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허락받은 하루하루를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